우리 한 주 고난주간 특세로 저희들 이렇게 오늘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은혜 받읍시다. 한 주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역설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죽기까지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우리 평상시 하는 새벽기도 우리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한 주 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또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저희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강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밀알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중요한 배경과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우리 헬라인에 여러분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헬라인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을 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부탁을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옵니다. 23절 우리 함께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무엇인가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신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 헬라인 때문입니다. 헬라인 그 자신 때문이죠. 당시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 당대 최고의 지식인 지성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헬라의 철학에 지식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철학과 수학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그 헬라인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원자론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원자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기반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자론의 이론이 무엇이냐?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론이죠. 모든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 그 안에는 절대 쪼갤 수 없는 절대 기준의 원자가 있고 바로 그 원자들의 조합이 되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모든 물질, 모든 사물, 인간까지도 4개의 깨지지 않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깨지지 않는 원자는 신적인 존재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헬라인에게 영광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곧 최고의 가치로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을 쪼개고 또 쪼개고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또 그것을 끝까지 탐구하고 본질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찾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완전체와 같은 원자가 나오는데 그런 절대로 깨지지 않는 원자와 같은 존재가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조종하고 있고 시계를 만든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팔짱을 끼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것을 지켜보는 저 멀리에 있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신은 원자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는 그런 존재,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감, 무치, 무색의 원자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인이었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23절에서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헬라인들이나 현대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말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완벽한 존재의 신, 곧 그런 헛된 철학이 만들어내는 저 높은 곳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숭배를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원자와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도저히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로 진짜 영광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버릴 때 그 가운데 참된 영광과 존귀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24절의 말씀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해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교훈을 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의 세계관, 더불어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갖고 있는 헛된 철학의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24절의 밀알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영광의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처럼 생명을 만드는 것은 절대 깨지지 아니하는 원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리어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생명을 미워할 때 그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첫 구절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앞절 27절 맨 처음에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얘기하시죠.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 테타라크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입니다. 테타라크타이는 흔들리다, 동요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헬라인 기준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 완전하신 존재, 인간의 감정에 요동치지 않는 존재입니다. 원자와 같이 절대로 깨지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존재로 표현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이셔야 할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인데 테타라크타이,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동요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맞다. 하지만 나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으며 애통할 때 같이 애통해하며 눈물 날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며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진짜 하나님, 진짜 영광, 진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27절 후반절에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헬라인이 말하는 시계공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 원자, 절대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손에 닿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응답해 주시고 인간사 희노애락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이 땅에 온몸을 던져 증거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28절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영광을, 진짜 영광을 말로, 책으로,
그저 철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던져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28절의 말씀. 그런데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에 보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지요. 여전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둥, 천사,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에 신비스러운 영역의 천사들이나 이야기하는 것, 저 하늘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천둥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헬라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광을 위한 예배, 찬양과 경배는 이제 저 위에 천사들, 신비적 영역 속에 있는 천사들이나 헬라인과 같은 철학의 지식인들 또는 지성인들이 말하는 곳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외마디에 깊은 한숨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겠습니까? 저 천사들, 천둥 소리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 가운데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위로하시고 터치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아닌 미라를 통한 영광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시겠다는 심판을 얘기하죠. 그 심판을요, 헬라인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앞절에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자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헬라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자신의 우상을 이제 쫓아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갈 때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연속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들리면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십자가를 본인이 지심으로. 그놈의 헬라인들 내가 처단하겠다. 그런데 그 방법은 본인이 그들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 곧 앞부분에 24절에 얘기했던 미랄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대속에 대한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 알고 있던 사고방식,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지고 엎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미랄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헬라인처럼 잘못된 철학과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24절의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겸손과 낮아짐, 헌신과 희생 없이는 절대로 사랑과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 가운데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미랄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미랄이 썩어지고 한 알의 씨앗이 흙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중보자를,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영광의 역설로 더욱 십자가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